오늘은 우리 이 간수 빌립보 감옥이죠.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 집에 임한 영적 출애굽. 꼭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엑소더스 한 거죠. 나온 거죠. 그게 나온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출애굽, 그 영적 출애굽이라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출애굽,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우리가 지난주 봤던 출애굽 구원과 피언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구원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피언약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언약. 하나님은 피를 바르라 했습니다. 어디다가? 집에, 각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출애굽기 12장 7절 각 집에 피를 바르라. 그리고 22절에는 뭐라 됐냐면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 피 안에 있으라는 거죠.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피 바른 그 집 안에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이 피가 있냐 없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찾으시는 표적, 이 집이 착하냐 나쁘냐, 이 집이 모범되냐 아니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이 피가 있냐 없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이 피언약이잖아요. 언약이 있음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걸 찾으시는 거죠. 그죠? 언약 안에 가라. 피를 바르라. 이거는 그 안에 있으라는 거죠. 그 안에 있으라. 언약 안에 있으라. 그리고 언약이 있는 것을 찾으시고 보실 때 다른 것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붉은색 이것보다는 이 파란색이 나을 것 같아. 그거 바르면 안 됩니다. 진짜 피가 있어야 되죠. 복음의 언약이 있느냐는 거예요. 언약이 있느냐, 이거를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세 번째, 그때 그들은 출애굽 구원의 역사가 그 밤에 임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이 그 밤에 임합니다. 그래서요, 그 밤 사이에 일어나 버려요. 이제 다음 주 설교하겠는데 밤에 막 죽고 그러니까 바로 왕이 급해가 밤중에 부릅니다. 불러서 나가라 막 재촉하면 나가라고 합니다. 그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막 나가도록 만들어지는데 새벽에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려고, 우리는 살식지만은 그것들은 빵 굽잖아요. 빵 구우면요 좀 이따가 이제 효소를 넣어서 부풀어 오르고 그래가 먹거든. 그런데 급하게 나가니까 이거 넣을 수가 없어. 기다려서 그냥 들고 나온 것을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교병이라는 뜻은, 무교절이라는 뜻은 그만큼 급하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누가 한 것? 하나님이 하신 것. 그래서 이 날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게 출애굽 때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는 이 출애굽 아니잖아요. 우리 영적 출애굽이잖아요. 다른 말로는 진짜 출애굽. 그래서 정확하게 뭘까요? 애굽이 아니고 어디서 나올까요? 출사단. 그죠? 출죄인, 출죽음, 출운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출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출애굽, 영적 출애굽, 이런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출애굽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출애굽, 그것을 위해서 여기에는 피 언약을, 양의 피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결국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 이 출애굽의 구원은 사실 우리에게 진짜 있는 이 출애굽, 곧 구원, 이 구원을 예표하는 거죠. 예표. 늘 제가 설명드립니다만은 말로써 미래의 것을 말하는 것을 예언,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가지고 미래의 것을 보여주는 것을 예표.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그래서 우리에게도 진짜 구원이 임하는 이 축복이 지금도 이 언약 속에 이것처럼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뭘 찾을까요? 요 피를 찾으듯이 하나님은 이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있는 게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바르고 반듯하고 해도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이게 표적이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했죠?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증거는 이것이니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 없는 자는 생명 없습니다. 진짜 표적은 뭐죠? 아들입니다. 아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진짜 구원받은 증거, 네 아들 있냐 없냐?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그래서 이것 없이 딴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 아니면 다른 거 바르면 안 돼요. 피 발라, 어린 양 피 발라야지. 이거보다는 이게 예쁘겠다라고 바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어린 양 피어야 되지 우리 반듯함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진짜 진정한 출애굽이 일어나요. 진정한 출애굽. 오늘 정말로 어쩌다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만나진 간수와 그 집에 바로 이 영적 출애굽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이 그리스도, 생명 있는 생명이 그 안에 있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진짜 네 인생도 영적 출애굽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너의 집도 영적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밤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간수의 집이 영적 출애굽 일어난 이 간수 가정입니다. 집. 피를 바른 것처럼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예, 아마 간수는요 이 밤중에 그들을 지키면서 저 사람들 참 신기하다. 소문은 들었어요. 떠들썩했으니까 귀신들 이제 치유해버리잖아요.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다가 복음이 증거되면서 귀신들이 치유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건이 발생해가 들어와서 두드려 맞고
밤에 갇혔잖아요. 저 미친 저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하고 저 누굴까? 그런데 밤중에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네요. 누굴까? 이러면서 막 보다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정신없이 깼는데 문 열려 있고 야단 법석인 것 상황 파악 안 되는 가운데 이 밤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그 간수 개인과 그 집에 영적 출애굽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이 임합니까? 이 집에 무엇이 임합니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증거되어서 그 이름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구원이 임합니다. 자, 아까 보았던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 개인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집을 살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물론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될 수도 있고 한꺼번에 예수 영접하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한 명 부르시면 그 가족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있잖아요. 복음이 임하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안 되는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요. 절대로. 우리는 지금 된다 안 된다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어요. 하나님 계획을 붙들어요. 왜 어떤 가정마다 틀리냐면 그 가정에 놓여있는 견고한 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데는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어떤 데는 굉장히 강팍한 꽉 견고한 진이 있는 집이 있고 어떤 경우는 어떤 가정은 또 안 그런 집이 있거든요. 기도가 많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되어 있는 집이 있어요. 그것 따라 다른 거지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을 수 있고 시간표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나와 집이 구원이 임합니다. 구원이. 이 영적 출애굽이 일어난 간수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두 번째, 어떤 영적 출애굽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치유가 임합니다. 질병도 병도 있지만은 집집마다 문제도 있어요. 예. 또는 뭐 어떤 문제 속에서 걱정과 염려와 분위기, 집안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정에 있는 어떤 탁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탁 들어가면 먼저 운명이 바뀌어요. 구원받아요.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가 임합니다. 33절부터 34절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다 전했죠. 그래 32절,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되죠. 제일 먼저는 영적인 치유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어떤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세례를 받고 이거는 이제 빌립보 교회에 소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교회에 소속이 되고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이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33절 말씀은 어떤 치유가 임하냐? 사실 영적 출애굽이 안 되면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 안 되게 만드는 우리 속에 있는 부분이 치유돼야 됩니다. 진짜 영적 출애굽이 일어나야 돼요.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34절에 그 가정에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정에 큰 기쁨과 평안이 딱 임하죠. 이게 34절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참 상처도 많고 또 오래된 문제, 고질적인 것이 있고, 심지어는 남보다 못한, 남이야 그냥 편안히 지나가지만은 남보다 못하게 이거는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가정 많습니다. 많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정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말 그 가족에 상처를 주고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구원받고 내 집이 구원받고, 네가 치유받고 너 집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있는 깊은 상처와 어둠의 그늘과 그리고 모든 이렇게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렇죠? 이 깊은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라는 것이 문제도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상처도 있고요, 또 보이는 병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일어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은 가정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응답,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 하나님의 영적 출애굽 통하여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 하나 더. 세 번째, 어떤 영적 출애굽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왜 이 간수를 만나도록 인도하셨을까요? 이 사람 만나도록 이게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 이를 만나지게 됐죠. 이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간수의 과정을 통하여 빌립보 살리는 증인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수집은 빌립보 교회를 살리는 산업인이 되어지고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고, 이 교회 살리는 자가 돼요. 교회를 살리고요, 그리고 지역을 복음하는, 진짜 그 빌립보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 받습니다. 물론 빌립보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왜 루디아가 기록되어 있고, 왜 귀신 들린 자가 기록되어 있고, 왜 간수집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속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한 중직자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전혀 세상 눈에 보이는 것,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것을 쫓아갔던 우리 인생을 정말 우리를 바꿔서 최고의 축복된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우리 업도 우리 인생도 삶도 하나님은 치유하시면서 바꾸신 겁니다. 이 영적 출애굽 간수집에 임했듯이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세 번째, 그렇게 되려면 우리 집도 피를 바르라. 네. 여러분, 우리 집에 피를 바르라. 곧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죠. 간수집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듯이 우리 집에도 피를 발라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표적,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이 찾으시는 표적,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이 피를 발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부르셔서 역사하시는데요, 내가 이 약속을 딱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 집을 살릴 전도자가 됩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 하나님은 그걸 두고 부르셨어요. 그걸 두고 하나님은 불러서 나를 바꾸신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우리 집에 피 바르러 들어.
정말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집에 피를 바를 때 장로들을 부르고 그리고 그 각 가정에 부를 때 이들을 통하여 쭉 증거될 때 이 소식을 듣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집에 전 가족이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빠가 가서 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뭐 합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다 말하면서 피 발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이 안에 있어야 된다 라고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전해져요. 그래야만 그날 밤에 피 언약 안에 다 있는 거지요. 그와 같이 먼저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집에 피를 바르게 하시는 겁니다. 맞지요? 먼저 복음 받은 자를 통하여 우리 집에 복음 받도록 만드시는 거죠. 우리 집에, 각 집에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7절이죠. 너희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 이 말 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 먼저 들은 사람, 먼저 받은 사람, 먼저 부르심 받은 사람, 부르심 받은 자, 먼저 복음 받은 자가 하나님 이 사람 먼저 자가 이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 집에 복음 주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어요. 나를 하나님 축복하고 살리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에 내 가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부르심 받은 자는 전도자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여 우리 집에 복음의 피를 바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간수가 바울과 만나서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 들을 때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라.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그 집에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 집에 역사가 임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집에 피를 바르도록 우리 집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세 번째, 가정에 대한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너무 잘하는 말씀.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그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근데 전번에도 이거 한번 설명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면요 속히 이루어진다 그 말 뜻은 왜 나는 늦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속히 이룬다면서요. 빨리 이룬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 집은 늦습니까? 나는 안 됩니까? 내 기도는 빨리 응답 안 됩니까? 라고 하죠. 자세히 들으세요. 때가 되면 속히 이룬다 했습니다. 이 속히란 단어가 빨리 된다는 말이 아니라 때가 되면 급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때가 딱 되면 상황이 이럴 수 있냐 싶은데 하셔버립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급하게 이루신다 했어요. 그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나는 이거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 바꾸실 줄 믿습니다. 무슨 사건은 무슨 일로 하실지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출애굽이 일어난다 상상을 했습니까? 상상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 전날 밥을 다 만들어 놓게. 근데 그 다음날 다음날 새벽에 나갈 줄은 상상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빵 만든 사람이 없어요. 무교봉을 들고 나오는 거지요. 속히 이루어집니다. 속히 이루어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표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시간표가 있습니다. 가정의 상태 따라 가정의 흑암의 망대, 가정의 견고한 지인, 그게 어느 정도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상태 따라 다르죠. 진짜로 하지만 진짜 언약 잡은 자가 기도할 때 그때를 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신다. 좀 늦더라도 이 말씀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하고 낙심하지 말고 영적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낙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라 언약을 붙든 언약 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주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내 집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약을 딱 붙들고 언약을 붙든 기도의 비밀 기도합니다.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그 이루실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씨를 뿌리길 원하셔요. 그런데 그 씨가 뭘까요? 네, 기도의 씨입니다. 기도의 씨를 뿌려라.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진짜 울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뭐라 되죠?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반드시 울며 씨를 뿌리라. 울며 씨를 뿌려요. 특별히 우리의 가족 중에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대로 마음처럼 안 받아 혹은 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좀 돌아야 될 때는 좀 돌아야 돼요. 그래야만 진짜 복음을 아는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 그때 뭐 나중에 되겠지 이러지 말고 어떻게 되죠? 네 자녀를 위해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 하나님은 부모가 정말 이 언약을 가진 부모가 우리의 집에 우리 후대의 이 영혼과 그 속에 피발리도록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이 물질적인 것으로 바르면 그냥 발라면 되지. 영적인 거잖아요. 진짜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돼야 돼요. 진짜 우리의 자녀들 속에 흑암의 경관진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피의 표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상상 못하게 일어나요. 자, 오늘 본문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26절 간수가 바울을 만난다고 생각인들 할 수 있을까요? 간수가 그 밤에 진짜로 그 밤에 그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 이리 왔잖아요. 그리고는 그 밤에 지진이 일어나 버려요. 지진이 막 온문이 열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간수를 복음화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자녀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할지를 몰라요. 누구 전도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하나님은 중요한 어떤 일과 사건을 통하여 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돼요.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행하셔요. 이 간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이게 옥문이 열려 있고 지금 뭐 죄수들이 없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문책과 이런 것이 너무 두려워서 아마 두려웠겠죠. 이걸 처리보다는 그래서 자살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네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 순간에요. 간수에 나오는 말은 불 가지고 보니까 있거든. 고맙다. 이 말이 안 했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때 간수에게 나온 말이 뭐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냥 엎드려 절하면서 그 말을 해요. 이 말 뜻은 도망가서 고맙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이 사건을 통하여 간수 속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건으로 역사하시듯이 어떤 사건이 될지 모릅니다. 어떤 사건이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감옥에 들어가신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들어와서 뭐 그냥 단순히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일꾼을 준비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집에 비언약 바르게 하옵소서. 이걸 두고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고 진짜 언약 잡고 이 축복을 누려가야 돼요. 결론으로 대신방을 통하여 이 시간표에 응답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표. 저는 작년 2024년 8월 달부터 7월 말 8월 말과 이래 그때부터 시작해서 8월 말쯤 중순부터 시작해서 우리 찬양대 지휘자부터 시작하여 막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사건, 그 상황이 우리에게 또 큰 우리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처음에는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아니 그냥 말 없이 안 계시 나가기도 하시고 그냥 나중에 문자 하나라도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기도하고 예 그렇겠습니다 해놓고는 하시고 참 어떨 때는 인간적인 이렇게 마음에 스크래치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처음에는 좀 그런 섭섭함과 그런 게 있었지만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했느냐 이게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회복됐어요. 제가 기도가 회복돼요. 내가 정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 어떤 문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 성도들 다 기도했냐? 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했냐? 한 명 한 명을 두고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얼마나 했냐? 가만 보면 내가 성도들의 이름을 다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 시작해요. 나가신 분들도 위에서도 기도해요. 돌아오라고 기도가 아니라 축복하여 인도해달라고. 예. 특별히 그때 우리 지나간 이야기지만 이장로님 어떤 이렇게 굉장히 위급한 순간이라는 소식 듣고는요 며칠 밤을 새웠는지 기도한지 모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사도행전 10장 3절부터 5절 아니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목자예요. 나는 선한 목자. 그런데 하신 말씀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가느니라.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맡기신 목사 주님처럼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야 되는데 내가 부르지를 않았구나. 막 이게 오는 거예요. 막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지 않았구나.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듯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양들을 이끌어 주실 건데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타인의 다른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막 어떤 섭섭함이 있다가 내 마음속에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있는 모든 양들과 또 나가신 분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가족들, 가족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 혹시나 나오지 않는 남편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분들이 또 이 가정이, 그래서 이 출애굽을 딱 넘어오면서 딱 들어오는 것이 가정마다 피 바르듯이 하나님, 이 가정들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출애굽되어지고 피 바라지고 그렇게 되기를 하려고 딱 기도하는데 나오는 것이 대신방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신방. 그때 하나님이 또 제게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15장 29절, 하나님 각 집에 가면서 복음의 피를 바르도록, 다른 것 말고 그 집에 가면서 진짜 복음의 표적이 나타나도록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각 집에 언약의 피를 바르듯 그리스도의 언약과 축복이 임하는 신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하죠. 그 대신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잡은 것이 사실은 한 번도 집에 안 가본 집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사실 내막을 잘 모르는 분 많아요. 그런데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아는 만큼 나는 기도하거든. 그런데 이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우리가 각 집을 방문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성경 구절. 첫 번째는 정말로 이 피를 그 집에, 곧 그리스도의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재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 영적 출애굽까지 재앙 무너지게. 요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2장 13절과 요한복음 16장 31절.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2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5절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내 집을 두고 고백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이와 같이 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의 집에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다윗의 그 집과 같이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피언약 같은 거죠. 그 언약이 있을 때 하나님이 뭘 한다고 하시냐면 언약으로 구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구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냐. 이래 나오죠. 구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정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아닌지를 채우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견고한다는 것은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치유할 것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할 것을 회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도 제목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 집에 하나님께서 집으로 가요. 언약으로 응답받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요게 기도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성경 구절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집입니다. 이 집은 어떤 집이냐? 빌레몬서. 자, 간수집처럼 구원에 임하는 집, 출애굽이 되는 집, 다윗의 집처럼 언약으로 하나님이 정말 견고히 세우시는 집, 그리고 빌레몬 집, 빌레몬서 1장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부터 3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그 아내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그 아들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은 어떤 집인지 아십니까? 골로새를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를 중심으로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주변의 지역을,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19장에 아시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없더라, 그 속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명이죠. 사명. 하나님이 빌레몬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중직자, 산업인, 이 중요한 제자를 하나님 그 집에, 그 집을 통하여 교회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그 집이 교회가 됐어요.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살려요.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후대를 살려요. 후대. 이 아키포 아들이죠. 중요한 아키포. 이 사람이 중요한 일꾼이고, 더 나가서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누구 나오냐면 오네시모. 읽어보면 나오죠. 오네시모라는 청년 제자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주의 종 만들잖아요. 만들어 일꾼이에요. 후대를 살리고요. 그래서 아시아를 살리는 전도자 가정, 축복을 누립니다. 물론 이 가정이 다 이런 가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 대신방을 통해서 이 집에 피가 언약이 있어서 정말 영적 출애굽되고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깊은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또 축복하여 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가정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 우리 교회의 후대를 살리는 중직자, 우리의 전도운동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산업인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각 집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던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 이거 잡아야지. 그래, 우리가 모두 그걸 붙들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으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받을 우리 간수 집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간수가 집에 임한 이 영적 출애굽같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응답이 우리 교회와 성도 속에 임하고, 정말 하나님 모든 집이 피를 바르듯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앞으로 응답받을 대신방의 이 일정을 통하여서 각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충만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집에 이 영원한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시고 주의 뜻과 주의 비밀로 제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시옵니다. 이 모든 성도 교회 곳에 있는 일을 간구하는 기도 어찌하든 전도운동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주고 어찌하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운동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 응답하고 축복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모든 집에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도운동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붙들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물과 모든 갈등을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출애굽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기도드리고 원하오니 주께서 이루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정말로 모든 집이 대신방을 통하여서 복음의 충만한 축복이 임하고 그리하여서 구원의 역사와 치유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와 중요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도운동, 우리가 정말 성령의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을 성도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것을 두고 큰 집에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우리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하시고 오늘 동안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로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이 응답이 아버지의 렘넌트들 모든 속에 임하고 증거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집에 모든 가정 오직 그리스도의 피 주의 뜻이 일하고 응답받고